참예수님, 참예수님, 참미성모님, 참미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제4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전대미문에 대한 기적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왜 주셨는지, 또 주신 의미, 즉 그 뜻은 무엇인지, 또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무시한다면, 또 잘 받아들인다면, 또 지금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여러 차례 알곡과 죽정이, 즉 가라지를 가르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알곡을 골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이 많은 가해원자들이 지금 주변에 많아서 알곡으로 뽑힌 사람들까지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해원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어떻게 가해원자를 구별을 할 건가에 대해서 잠시 예문을 들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올해 1월 1일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율리아님과 함께 일체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대미문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대미문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을 이루는 말인데,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바로 이곳에서 주셨습니다. 전대미문에 대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 전대미문의 기적은 아닙니다. 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한 거, 또 귀머거리가 듣게 한 거,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 이것은 다 저희들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러한 기적을 전대미문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기적을 바로 이곳 나주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휼을 내려주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부터 그때는 많이 내려주셨고, 지금은 저희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내려주시고 계시죠. 무려 성모님 동선하고 율리아님 율리아엄마 자택 쪽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 비닐 성전에서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3,000여 군데 이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혈을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성혈을 주셨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말 과거에, 전에, 지금까지 이 나주를 제외하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건 맞습니다. 또 예수님 옷 가루를 주셨습니다. 메시지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아를 부수라고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이죠. 또 율신의 아주 특별한 사랑의 징표라고 얘기하셨어요. 2002년 1월 1일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은 율리아 엄마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시며 누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면서 일치하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지에 찾아보면은 아주 특별한 징표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바로 율신액에 대해서. 이 율신액을 통해서, 스카프를 통해서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이 세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처음 저에게 주신 거예요. 또 아주 특별한 징표 이외에 특별한 징표라고 또 쓰신 적은 있어요. 93년도에 성모님 상을 비디오하고 사진으로 찍었더니만 성모님 상 왼쪽 오른쪽 손에 성체가 나타난 그것이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비록 사람 눈에 안 보였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주가 아니라 거기서 특별한 징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징표는 율신액이고 특별한 징표는 바로 성모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통해서 성체가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길에서 율리아엄마께서 자관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또 이 성주간 때, 성금요일날 편태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채찍으로 몸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고통들 들어본 적이 있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선대미문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모님 눈물을 씻는다, 피눈물을 씻는다, 다른 어떤 발현주에서도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주셨어요. 또 저희는 오늘 바로 향유를 흘려주신 기념을 하고 있지만은, 또 성체를 내려주신 기념을 하고 있지만은, 성체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신 데가 이곳밖에 없습니다. 내려주셨고, 성체가 바로 율라님이 모신 성체가 입안에서 성혈, 즉 몸과 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 것이 무려 14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신 것은 바로 작은 영혼신 율라 엄마를 통해서 내리셨습니다. 바로 사랑에 찬 탄원을 하셨고, 또한 희생을 하셨고, 또한 보속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내려주셨다고 2005년 12월 31일하고 2007년 3월 25일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역시 지금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말씀, 즉 사랑의 메시지의 말씀을 정말 정독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해서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대미문의 기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재난에 대한 구제책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아니고 돌아가면 어떠냐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정화를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정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화를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느님께서 행하시고 나주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인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천국을 간다는 것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2006년도 10월 15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범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벌을 내리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드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한 파멸이 온다 하더라도 그 파멸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전대미문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인정된다고 하면 정말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구하고 구해진다는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나주가 즉 인준이 된다 한다 하면은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구해진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로 전대미문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주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되겠느냐고 성부 하나님께서 작년 4월 18일 날 말씀을 하셨죠.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말씀, 즉 사랑의 메시지 말씀과 또 성부 하나님께서 3차례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듣지 않고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깨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잘 받아들인다면 여기 오늘 이렇게 순례 오신 분들은 어렵게 순례를 오셨잖아요. 다 바로 전대미문의 기적을 잘 받아들이고 또 나주에서 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그러한 원의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녀들, 즉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면서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지금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재앙들, 중대한 재앙들이 내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고 2010년 3월 31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구원되는 용어를 쓰셨어요. 또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우리 성교회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바로 초토 위에서도 새싹이 돋아날 거라고 2011년 3월 10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초토는 잘 아시잖아요. 초원에 어떠한 그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을 때 그 다음에 아무리 농작을 해도 농작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초토 위에서도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러한 기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신 시기가 98년 4월 12일부터 2010년 3월 28일까지는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2011년도 3월 10일 날 알곡을 뽑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지에는 알곡과 이러한 가라지를 갈아난 다음에 상과 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곧 각자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약속한 상과 불을 가지고 갈 시기가 아주 이제 곧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주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2006년 4월 14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곧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 각자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에 상과불을 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메시지 말씀 보세요. 나와 내 어머니를 안다고 하는 너희만이라도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라고. 알곡으로 뽑혔다는 말씀을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정말 열심히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이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처럼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은 알곡으로 뽑혔다는 것을 잊지를 말고 늘 깨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을 하고 또한 지금 분열의 마귀가 만군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늘과 땅에 꽉 차 있는 이러한 분열의 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와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영속시켜라. 계속 이어나가라. 최후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오늘 성체를 내려신 그 기념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최후만찬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최후만찬을 제정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체를 통해서 계속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는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 부활에 다다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잘 극복하고 잘 봉헌하면서 갔었을 때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이에 대한 신비를 잘 깨닫고 이 신비를 계속 영속시켜라 하고 바로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일거수 일투족은 손 한 번 움직이는 거, 발 한 번 움직이는 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조수불급할지라도 안전하게 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촉즉발, 손만 대도 갑자기 터지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이 순간, 또 조수불급,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그러한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 지켜주고 안전하게 구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해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에 많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날 성모님께서 이와 같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이단자들과 가해자들을 우리의 성직자, 다수의 성직자와 수도자들, 또 불림받은 자녀들까지도 따라가면서 본인만 따라가는 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들의 실태를 우리가 알고 잘 예비하고 방비하고 그러한 분열을 줄 수 있는 것이 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들의 역할을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희석한다고 93년 1월 23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의 복음, 그 복음에 들어있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96년 7월 9일 날 말씀을 하셨고, 또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 핵심들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어요. 96년도 11월 25일 날, 2007년도 12월 30일 날, 2002년도 1월 6일 날 가장 이 부분을 많이 가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을 가정해 가지고 분열을 부추기면서 혼란을 드려요. 성모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는 절대 분열이 아닙니다. 일치를 하라고, 분열받기부터 승리하라고 그러는데 가해자들은 다 맞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의 분열, 또 가정의 분열, 개인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 말씀은 2000년 7월 9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해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대환난이 지금입니다. 대환난의 가해자 쪽의 예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과 성부만을 믿어라. 성모님을 배제를 해요. 성모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계획,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을 죄악을 구원을 해주셨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바로 이곳 나주를 선택하셔가지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즉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 자녀들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또 많은 친척, 즉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처럼 왕의 당신의 친인척의 많은 그 잔치에 초대장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안 오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약하고 이런 분만 왔다시피 그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하느님께서 하늘나라 혼인잔치, 즉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초대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만 오고,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장상들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개월째 비상식량과 물 연료를 비축을 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몸에 칩을 받지 말라고. 정말 훌륭한 성인 같은 분에게 뭐 수면제를 먹여서 아니면 잠을 재워서 일부러 칩을 줬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루카복음 13장 3장에 보면 회개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죽었습니까? 왜 저들의 목숨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끔 돼 있었습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랑의 메시지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여 부활의 삶을 살도록.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준비하는 것이지. 또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갖다가 짐승의 노예 상태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보시면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해연작 또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버리질 않아요. 그렇죠? 어떤 오류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1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95년 1월 18일 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교리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또 구원받는 영혼들 수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기도단체에서 수십억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세계 인류가 한 72억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에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정말 어린애들 뺀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거진 반수 이상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연 지금 무법천지인데 맞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차가지고 마태복음 24장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래야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교회는 배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마르코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2014년 4월 18일 날 율리안박께서 천국 가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은커녕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안심을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교황님이 아니다. 교황님이 아니다 해가지고 부정을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은 바로 교황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그 성모님 메시지에 보시면은 마귀는 교황을 거역하는 격렬한 공격을 한다. 98년 1월 26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나주에 와서 기도할 때 교황님, 주교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 꼭 하잖아요. 시작 기도 때. 또 우리 그 기도문, 가정에서 우리 모여서 하는 그 기도문에서 또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교황님을 지축을 해서 일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열시키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일 연속 묵주와 자비 기도를 하면 죄를 면제해 준다. 성경의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 기도, 루카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바리사이파 기도는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할 거 빠짐없이 하고 남에게 보이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자선을 하고 다 했습니다. 떳떳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죄인으로서 남에게 정말 세금을 받기 위해서 못할 짓까지 하면서 멀찌같이 서서 정말 하느님의 얼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정말 자신이 죄인으로서 부끄럽고 정말 그러한 마음에 우러나면서 죄인으로서 기도를 했어요. 바로 올바른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고, 이번에 4월 18일 날, 작년 4월 18일 날 성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형식적인 기도, 즉 줄줄이 외운다고 어찌 영원히 성화될 수 있겠느냐. 5대 영성으로 무장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나주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기도. 묵주 기도를 할 때도 양이 많은 거는 정말 시들은 장미꽃을 봉헌하는 거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 하나하나 하는 거는 싱싱한 장미꽃을 봉헌하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싱싱한 장미꽃을 원하지, 저희들 꽃 봉헌할 때 시들은 꽃을 봉헌합니까? 싱싱한 장미꽃을 봉헌합니까? 바로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봉헌하다시피 그러한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한 지금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가연자들 쪽에 우리 사진분들, 또 우리 수도자분들도 가시고, 또 많은 열심히 받아는 교우분들도 이렇게 따라가셔요.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단체에서 말하는 바가 자기네가 시온산이고 선택된 14만 4천 명이고 자기네가 바로 그 범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러한 가연 쪽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시온산에는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온산 그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요한 묵시록의 10장 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시온산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신 예수님의 정의의 피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주입니다. 바로 이곳 나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혈을 내려주셨고, 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성모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2011년 4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메시지, 30년 동안 주셨는데 2011년 4월 22일 날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또 시온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야연 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에 달린 월계관을 쓰고 나타나신 여인, 이스라엘의 길 예비 목자라고 가야연 쪽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12개의 별의 월계관을 쓰시고 발현하신 것은 성모님께서 성모님 메시지에 12개의 별의 월계관 쓰시고 발현하심을 여러 차례 한시로 보여주셨고, 여러 차례 또 실제로 보시고 하셨잖아요. 본말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가르쳐 주실 때 성모님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크게 돼 있고, 몇 가지 더 오류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2015년 1월 1일 날 올해 최종적으로 주신 메시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성모 성심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라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최대의 승리, 즉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세상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하느님의 은혜의 잔이 내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음란죄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그 인터넷 또 미스미디어 이런 것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런 나쁜 오류, 나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수량을 대다수의 사제들, 수도자들, 분리받은 자녀들까지도 마귀와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언제 어느 때 하느님의 은혜의 잔이 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고 또 갖은 천재지변이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하느님을 촉구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무법천지라는 말씀이 두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바로 노아 때 홍수를 내리기 전에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휩쓸러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법천지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로 무법천지가 되어서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무법천지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2014년 4월 18일을 무법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 하나님께서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을 보라. 그러면서 이번 올해 1월 1일 날 다시 성모님께서도 무법천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율리엄마께서는 세상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셔요. 그러면서 봉헌하고 있어요. 임종의 마지막 숨. 율리엄마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제 더미가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될 시간이 이제는 너무너무 가깝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끝없는 희생과 보석을 바치시고 하나님 대전의 보상에 제물로 바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고통이 극심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러한 그 무법천지 세상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를 바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허락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율리아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이분의 그 역할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리아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보세요. 율리아 엄마께서는 2010년도 3월 26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불을 내리실 때 바로 롯의 가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율리아 엄마와 함께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율리아 엄마 원의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원의대로 롯을 구했듯이 율리아 엄마 원의대로 반드시 구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율리아 엄마와 일치해서 기도하고
일치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입니다. 성모님께서 95년 6월 18일 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전하는, 여기서 네라는 것은 율리안마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하는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영혼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율리안마를 배척하는 사람은 바로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며, 또 성모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척하는 거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율리안마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배척하지 않게끔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엄청난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많이 메시지를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보셔요. 이러한 메시지를 보시면서 거기에 하나의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하는 뜻을 잘 묵상하시면서 중언부언하시면서 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이러한 메시지의 그 지표대로 그러한 것을 묵상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무엇처지가 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율리안마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이 함께 또 풍성히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